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해마다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가족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8개의 비유 중에 제일 먼저 44절과 46절에 나오는 이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장사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꼭 알아야 하고 살아야 하는 생활 방식, 삶의 태도,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은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의 가장 절정은 누가 뭐래도 44절과 45절입니다. 값진 보물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인데 내용으로 보나 위치적으로 보나 기승전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중요한 자리에 이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제1원칙, 그것이 이 두 비유 안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속뜻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큼은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들은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또 우리가 지금 그 고대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팔레스틴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어쩌면 수수께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당시의 생활과 그 당시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특히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마리가 있다, 그런 얘기죠. 천국의 비유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천국의 비유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유의 경우에는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다 할 때 이 무엇이 이게 과연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천국의 비유를 푸는 실마리가 됩니다. 천국이 무엇으로 설명되어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그것에 중점적으로 비유를 살펴보면 의미가 비교적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값진 보물의 비유의 제목이 값진 보물의 비유인 이유가 있겠지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졌던 값진 보물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목과 같이 밭에서 우연히 발견한 값진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아주 값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엄청난 횡재를 했던 겁니다.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꼭 땅을 파보라고, 혹시나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유물들도 많이 묻혀 있고, 그 이스라엘 땅의 사막의 광야에 가서 땅을 파다가 유물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그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팠는데 히브리어 글자가 잔뜩 적혀 있는 두루마리 쪼가리를 발견했다. 그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의 원본을 발견하신 거기 때문에, 혹은 고대 사본을 발견하신 거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물 같은 보물 말고도 실제로 금은보화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팔레스틴 지역은 전쟁이 많이 나던 지역이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뭐 바벨론, 또 뭐 메대와 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 꼭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달려와서 부딪히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늘 이 팔레스틴 지역은 전쟁터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히랍 제국이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었고, 또 그 이후에는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그 땅의 부자들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귀중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땅 어디 귀퉁이에 한 군데에 이걸 숨겨두는 거예요. 땅을 파고 숨깁니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고 숨겨두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숨긴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부자들이 땅에 무언가 숨길 때 자식도 모르게, 며느리도 모르게, 부인도 모르게 숨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그 숨겼던 당사자가 죽게 되면 이제 그 보물은 찾을 수 없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찾을 수 없는 보물을 어느 날 누군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곡괭이에 탕 하고 부딪히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가서 밭에서 발견한 이 보물은 아주 우연히 발견한 굉장한 횡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밭에 간 이유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밭에 하루 품삯을 위해 간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는 소작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니까 어쨌든 이 보물을 찾은 당시에 이 밭은 자기 밭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보물을 우연히 횡재로 만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한다. 시간도 내고 또 돈도 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가지고 이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100억을 벌 기회가 있는데 100만 원을 내면 된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을 낸 거나 안 낸 거나 별로 차이가 없죠. 100만 원을 내고 100억을 벌었으면서 내가 100만 원씩이나 헌신해서 이 100억을 벌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건 염치 없는 사람이겠죠. 내가 가서 조금 일하고 한나절 일하고서 100억을 받았다. 자, 그럼 내가 한나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100억을 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염치 없는 행동이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밭을 한 떼기 샀습니다. 그런데 이 밭 한 떼기를 전 재산을 팔아서 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이 무슨 강남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시골에 있는 누구나 밭을 경작하는 그런 작은 밭입니다. 이 밭 한 떼기가 얼마나 할까요? 후하게 쳐서 한 2천만 원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주말 농장을 하려고 한 2천만 원 들여서 저기 시골에 밭을 요만큼 샀어요. 그런데 그 밭에 100억짜리 보물이 묻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래도 이걸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대단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가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정말 돈 100만 원 갖고 수백억의 가치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재산을 팔러 가는 모습이 내가 이거 헌신해서 이걸 얻어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적인 가치 판단이 전부 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값어치의 차이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생명의 가치, 이상의 가치가 이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하나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가 한 헌신이, 내가 한 수고가 하나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후회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횡재를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 오태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나. 예, 나 한번 해보십시오. 나. 예, 그 나입니다. 저 말고요. 나. 예.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엄청난 천국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이 밭에 간 이유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위해서, 혹은 생계를 위해서 거기에 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창한 목적이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 2017년도 통계를 보니까 이제 교회 신앙인들,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통계를 낸 건데요, 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 1번,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교회를 다니는 거의 모든 이유가 됩니다. 뒤에 작게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이유들은 얼마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여러분도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예, 아멘이 벌써 많이 들리는데요, 그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원래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내게 주신 구원과 영생에 감격하여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봉사합니까?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다그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원래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이후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는 경외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다함이 없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은혜지요.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왜 나오느냐?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나도 교인인데 우리 교인으로서 한 표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아주 이기적인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들 어떻게 그렇게 너만 생각하고 네 이기적인 목적으로 여기 왔느냐 하고 혼내실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횡재한 거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게 된 것,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지분을 가지신 분이 따로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진주장사의 비유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값진 보물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가 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비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이 두 비유를 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 앞에도 전 재산을 다 팔고 뒤에도 전 재산을 다 파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 천국을 사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묵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틀렸다, 그런 얘기죠. 잘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요? 진주입니까? 극히 값진 진주입니까? 아니요, 진주 장사지요. 진주 장사. 만약에 천국이 진주 장사가 열심히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만난 극히 값진 진주와 같으니, 이렇게 말했다면 위의 비유와 밑의 비유는 똑같은 비유죠. 그리고 정말 이 두 비유를 합하면, 그래, 열심히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나의 삶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힘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천국을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극히 값진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천국이 됐습니다. 진주 장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 장사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비견될 만한, 천국에 비유될 만한, 천국과 동의어로 쓰일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태현 목사는 천국과 같으니,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기 무슨 요즘에 그 어머니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가 안상홍 탄생 성탄 100주년 기념 이런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예. 유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비견될 만한 인물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천국과 동의어로 쓰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이 진주 장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진 진주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쫓아다니시고, 그리고 열심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님께서 전 재산을 다 팔아 산 그 진주는 누구일까요? 제가 무엇일까요? 라고 안 물어보고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쉽게 답하시라고. 누구입니까? 나. 그렇죠. 나. 오태현 목사 나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말고 바로 여러분, 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그게 극히 값진 진주라. 주님께서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위해 자기의 전 재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앞의 비유와 뒤의 비유는 다른 비유죠. 그리고 앞의 비유와 두 개의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합쳐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값진 보물의 비유에서 보물이 이 천국이었지만, 이제는 진주장사의 비유에서는 제목도 진주장사의 비유잖아요. 진주장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두루다니시고 기다리시고 연구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신 다음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왜? 그 값진 진주가 나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아들까지 팔아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어느 날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얼마간의 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얼마간의 친교를 위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부모님이 용돈 준다고 하니까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에 와서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그냥 남선교회 여선교회 같이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같이 놀고 하는 것이 재밌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엄청난 가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 기쁘고 즐겁고 평안과 감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편에서 보면 엄청난 횡재죠. 내 인생의 최고의 횡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다함 없는 사랑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날 우연히 큰 복을 만났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찾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위해, 내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 전 재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시고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뭘 해서 복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해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덕을 쌓으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공을 세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기도도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더 오래 하고, 기도 더 큰 소리로 하고, 그래서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도 가서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텔레비전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경쟁하고 더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더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합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공로가 있어도, 만약에 우리의 공로가 있다고 해도 그 천국에서는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나의 이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찾으시고 바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별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주님 사랑해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다 기도하지만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어제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만큼의 물질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얼마만큼 노력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루가 너무 짧은가요? 일주일,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 모르실 리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나 하나님 별로 안 사랑했는데, 하나님 내가 별로 시간 안 들였는데, 별로 물질 안 들였는데, 별로 마음을 쏟지 않았는데,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아신다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꾸며도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칭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먼저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숲에 새가 사는 것처럼 당연히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봤던 영상은 그 에드리아나 로페즈라고 하는 선생님, 그 뉴욕의 PS22 초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게 돼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 온몸에 암이 전이됐다고, 목까지 다, 배 아래까지 다 전이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죽더라도 아이들 가르치다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다가 내가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실제로 이 선생님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일한 시간 딱 빼면 그 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습니다만,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또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브레인버그라고 하는 이 음악 선생님이 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로페즈 선생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합창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강당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깜짝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은 드라마가 아니라, 꾸민 게 아니라 그냥 그 영상을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카메라가 돌리는 게 전문가가 돌리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은 것처럼 막 카메라가 이렇게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런데 이 감동의 공연이 있은 후에, 어려운 일이죠.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약속을 하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내가 꼭 일어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좋은 친구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연이 끝나고 약속을 한 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8번의 항암 치료 동안에 암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에 1년 후에 암이 전부 다 소멸됐다고 하는 기적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결국 온몸에 퍼졌던 암이 사라지고 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모든 일은 다 값어치가 있는 일이 되고 후회가 없고 참으로 보람된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에 보람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사랑의 목적을 향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시고 보람된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사랑하라, 그리고 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목적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후회되지 않고 보람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사랑으로 시작하면, 사랑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 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보람된 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의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아멘.
사랑의 목적을 향해 가면, 사랑으로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 보람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을 향해 가셔서 보람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